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환난의 시대 매일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1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을 말씀 많이 있지만 오늘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여전히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죠. 앙금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고 참 이 골이 참 깊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이 완전히 갈라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진영의 차이 그리고 세대를 가르고 이제는 뭐 같은 20대라도 남자와 여자가 막 갈라졌어요. 그죠? 남자 청년들하고 여자 청년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막 변합니다.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예전에는 정당했고 뭐 당연시하던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또 그들의 의견이 분출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같은 목소리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방향이 달라요.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어떤 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 개파끼리 또 달라요. 개파끼리 요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바꾸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변하기는 할까? 어떻게 될까? 의문이 들고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가?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 뭐 기도하라는 내용이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보다 어떤 위대한 상식보다도 귀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물론 오늘 현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라 뭐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여당을 찍어라 야당을 찍어라 그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시각과 원리와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지침과 가르침이 어떤 분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한편 사람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면 반대편 사람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어떤 때는 이거는 내가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딱 나왔어요. 그거를 빼면 설교가 안 돼요. 제가 고민을 좀 합니다. 잠시. 저도 어떤 정치적인 생각도 있고 제 주장을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제 주장과 제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쪽이 치우친 저의 생각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찾고 그걸 찾았으면 그걸 발견했으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100이면 100가지 생각이 달라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선거에서 많은 표를 좌지우지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였죠. 주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큰 이슈가 되고 표의 향방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거기에서 이 야당표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광주의 한 지역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몰표가 나왔어요. 몰표가. 거기는 어떤 데인가 하면 집이 9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집 한 채에 10몇 억씩 막 20억 이런 부자촌에서는요. 광주의 민심과 전혀 다른 몰표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주택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불만이. 다른 데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만이 많았어요. 이 주택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갭 투자를 해서 주택을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막 집을 샀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요. 집값이 안 올라요. 제발 좀 집값 좀 올라라. 집값 좀 올라라. 막.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꿈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집값 좀 내려가라. 몇 천만 원에 좀 집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이 오르면 좋지만 세금이나 좀 적게 해라. 세금이나 좀 적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요즘 이제 주식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주식들을 다 해요. 청년들도 주식을 하고 노인들도 주식을 하고 주부들도 주식을 하고 얼마 전에 제 조카들하고 동생이 왔는데 제 아들이 조카를 지 사촌을 앉혀놓고 너 주식하나?
그러니까 요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러면서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일 뭐 해야 되고, 둘째 뭘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주식의 기본이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을 보는 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또 주식에 관심 가진 사람 그렇게 해야지 이러지만, 또 주식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투기를 가르치고 있네. 그러다가 한 방에 탁 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의견이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는 선과 악, 우리가 가지는 어떤 호감과 비호감, 이 호불 불호불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주장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옷을 입고 오고 싶은 분이 이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또 오늘 예배에 오실 수 있고 안 오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한 가지 기준을 명확한 거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야, 네가 경작하고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돼. 한 가지를 딱 명령했어요. 그건 뭐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의지야. 이게 방종이 돼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언제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무한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는 하나다. 그거는 우리에게 언제나 존재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노 하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길이 진리야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거든요.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환경을 조금 뒤로 물러가서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속한 진영 그거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쳐다보세요. 서로 양 진영이 자기 생각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진영의 사람도 무조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무조건 몰아붙이고 있어요. 뭐 협치, 뭐 이런 화합,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기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투쟁이 많을 거예요. 그게 해결이 쉽게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의 기준.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그저 자기들의 생각이고요, 자기들의 주장이고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지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뭐 0.073% 예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가지는 그런 관점이, 이거 전에 들어본 말씀인데 목사님 이거 또 그 설교하네? 그리고는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그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해답이 있을까?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지침과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아져 있는가 몰라요.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을 내일 읽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와요. 그거를 다음 날 또 읽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내 삶의 그런 방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처럼 언제나 그런 내 길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오늘날 양 진영이 정말 날카롭게 대립해서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서로 입장이 다 달라요. 작은 것도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생각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고 또 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 간의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줘받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그 진영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그저 한 구절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처럼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내 생각과 반대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자꾸 맞춰가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 어느 정당의 당원이다. 나는 어느 노선이 정말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지금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들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거의 다 좌편이나 우편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고 저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는 알아요.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나는 한평생 율법을 공부했고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인데, 아니 저 갈릴리 촌놈 저기 뭐 무식한 그 예수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내가 물어보는 걸 어떻게 대답하는 거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율법에 신명기 6장 5절을 뭐 문지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부르고 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늘 외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이거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게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게 율법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율법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는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유대인만. 이방인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사마리아, 그건 인간도 안 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또 배제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의 적들이에요.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이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이웃관입니다. 이웃관.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제사장이 왔다.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 근데 조금 있다 레위인이 왔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피해서 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있어요. 불쌍히.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지고 있는 기름 치료를 하고 포도주는 소독약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여보시오, 내가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고 돌봐주시오. 내가 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으면 당신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숙박업소에서 한 데나리온이면 32일을 잘 수가 있었대요. 32일. 그러니까 2달치 숙박비를 미리 준 거예요. 2데나리온을 미리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율법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인간들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거든. 사마리아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사마리아는 절대 우리 이웃,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하고 죄인이고 뭐 세리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이건 우리 이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웃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이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야 네가 알고 있는 율법, 네가 지금 묻고 있는 그 이웃, 거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요 형제자매요 이웃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 4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조폭은 조폭끼리 사랑해요. 강도는 강도들끼리 사랑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나는 용서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거 내가 안다 들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걸 준행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철따라 비를,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마땅히 밭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요, 또 나무에서 열매가 나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려. 이것은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없도록 이 곡식이 끊어질 때까지 저 곡식을 주고, 저 곡식이 끊어질 때까지 또 다른 곡식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안전을.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기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게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임하는 방법.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평안하냐, 우리가 두렵냐,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공핍함을 당하느냐, 그 기준이, 그 출발점이 어디서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삶의 비결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고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마르다의 집으로 갔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요. 마르다의 집에 가서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아이고 마르다가 얼마나 바빠요. 갑자기 대접해야 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세상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 턱 앉아가지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사인을 했어요. 야, 너 빨리 나와. 그런데 뒤에 언니를 힐끗 보도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계속 있는 걸 보고 마르다가 그러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바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한테 좀 나와서 저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일이 있었어요.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실천해라, 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떼장 치고 이게 말씀만 들으라는 건가? 그 이야기인가?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다가 창피를 당하는 거고 무안을 당하는 거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건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것과 이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실천과 행동이 무엇과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 앉은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서 주님을 배워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인품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분량도 중요하고 열정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정치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막 대결해요. 참 걱정이 돼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 거기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내 생각만 했어. 내 생각만, 내 이데올로기만 했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직장이나 친구나 성도들 가운데 각각 다른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그 진영의 사람들의 주장? 어떤 때는 내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막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주장에 덧붙이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처럼 막 강력하게 주장. 아니에요. 내 생각도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는 확신을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분이 말씀했더니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서 강이 흘렀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얼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병든 자가 고쳐졌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대편 진영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가 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죠. 경제도 두렵죠. 또 정치가 어떻게 될까 염려돼요. 또 이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참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냐? 안전하지 못하느냐? 평화가 없냐? 너희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말씀 그거 붙들고 살면 안전해. 내가 내 하나님의 샬롬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의 두려움을 다 없애줄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